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시는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은 저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7표적 강의 4번째 시간 예수님의 언어의 인격성을 배우라. 예수님의 언어의 인격성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것이 담고 있는 숨은 의미는 유대교회는 더 이상 구원이 없고 기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기쁨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본 니고데모 그는 유대교의 최고죠.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도 예수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정반대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그것도 여자고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가졌던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누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모습,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 혼인
혼인잔치의 표정,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의 의로 부끄러움이 없다.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없든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것, 즉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이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안에 담긴 인격을 좀 살피려고 해요. 이것을 그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언어의 인격이 뭐냐면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의 문제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사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나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살아나요. 사람들 보면요,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할 말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딱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늘 할 말 있게 만들어주세요.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는 문제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말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지만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우겼잖아요. 혹은 장담했잖아요.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간다고. 그런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아침을 준비해서 먹여주시고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인했던 그것에 정말 다시 할 말 있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네. 할 말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면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 이해하는 그 마음이 할 말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할 말을 못하게 만들죠. 항상 의로, 율법으로 공격해서 그 논리라고 하는 것으로 할 말 못하게 만드는. 근데 이게 할 말 있게 만드는 거와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할 말 있게 만드는 건요 사람을 살리고요, 할 말 없게 만드는 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건 그냥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뭐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 할 말이 없는 그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 여인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할 말 있게 만들어줘요.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더니 다 돌 버리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하나님이신 그분은 정죄할 권세가 있으시거든. 그 권위가 있으시거든.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겠고 말씀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먹지 말라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살아나요. 살아나요. 율법은 할 말 없게 만들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게 만드는 건데 지금 주님은 그 여인을 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이해해주면 살아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니, 내가 그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를 이해한다는 마음이 통하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청년 때 후배 하나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고 놀러 가다가 얘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운전하려고 가다 사고가 났으니까 갑자기 미끄러져갖고 차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더라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 연락이 안 돼. 근데 내 번호 하나가 딱 남았는데 아씨 전화하면 또 혼날 텐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떻게 방법은 없고 그래서 에이 그냥 좀 혼나고 말자. 어쨌든 집에는 가야지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다친 데 없냐? 다친 데는 없대. 그래? 그럼 가자. 차를 태우고 왔어.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대. 그래서 밥을 먹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8시인가 9시인가 연락이 왔어요. 형 좀 보자고. 그리고 나갔더니 자기는 오늘 형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나?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혼날 줄 알았대. 아니면 최소한 이 자식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다 사고 나지 그럼 그 말이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다쳤냐고 물어보고 밥 먹었냐고 밥 사주고 들여보내는데 자기 좀 놀랬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지. 또 어차피 고통스러울 만큼 힘든 만큼 고생했잖아. 그렇잖아요. 본인도 내가 이거 교회 안 가고 괜히 이렇게 놀러 가다가 이런 거 아니야? 혼자 괜히 그랬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가 그러고 곤두박질 쳤으면 일단 그거의 불편함과 비용과 모든 복잡함 때문에도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거기서 한마디 거들어봐야 너한테 뭐가 좋겠냐. 어차피 너 고생할 만큼 했는데. 그래서 말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믿음이 오락가락하던 이 형제가 하고 이제는 교회 꼭 안 빠지고 나갈게요. 스스로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해라는 게 그래요. 이해해주고 살아나는데 참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죠. 부부끼리나 뭐 남자나 여자 친구들끼리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힘들고 서로 상처 주잖아요. 성도들끼리도 뭐 성도나 뭐 목사의 관계에서도 도대체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은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은 또 왜 그럴까? 근데 그때에 그냥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그 말, 그 표현, 그 몸짓 하나가 사실은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남자친구나 남편이 내가 잘못한 거 알거든. 뭘 잘못했는지는 모를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 또 아내들도 내가 미안하다는 거, 여자친구도 내가 뭔가 잘못한다는 거 알아. 굳이 할 말 없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굳이 할 말 없게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 말을 있게 해주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바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올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인격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인격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기 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몇 시에 왔냐면 6절에 6시쯤에 왔대요.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6시에다 6을 더하면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물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오에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해질 때쯤. 서늘해지면 물 들어가요. 근데 또 이 여자는 혼자 갔어. 여러분 자매들은 혼자 잘 안 다녀요. 화장실을 가도 같이 가지. 왜? 이 속에서 이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이 해소되는 감정적 기쁨이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혼자 안 가는데 이 여자 지금 혼자 갔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 뒤에서 남편 5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남편 5이 있던 여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조롱과 비아냥과 어떤 멸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남편 5이나 있었다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났지.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더러운 땅이다. 거룩하지 못한 땅이다. 그래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통과하는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지금 거룩하게 읽지만 이거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 말을 작업을 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물 달라 그러니까 어쩌?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 달래지? 관심 있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상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물 달래요? 그래요. 주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 줬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장난하죠. 11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밀당하는 겁니다. 밀당.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 남편 데려와. 이 여자가 딱 생각해. 아 드디어 나와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래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때 이 여자가 기겁을 하죠. 기절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너무 놀라서 이 여자는요, 당신 선지자군요. 그러고 다 그 예수님을 높여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려요. 예배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예배를 목말라 하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그 예배에 대해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야야 잠깐 대화는 끝내야지. 너 남편이 왜 5이야? 안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은 뭐가 또 싫어갖고 남편이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하여 묻지 않아요. 왜요? 충분히 고통스러워. 내가 묻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들추어내지 않아도 이미 이 여인은요, 이미 고통스러워. 그의 삶을 망가지겠거든. 그래서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의로, 율법으로 그들을 논리로 깨트려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마치 얼음을 망치로 깨지 않고 뜨거운 태양으로 녹이듯이 이 여자도 사랑을, 이해를 따뜻함으로 녹여서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언어의 인격성입니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인격성. 근데 여러분,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적하는 거, 이건 쉬워요. 그러나 이해하고 품는 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지적하는 건요, 애들도 해요. 엄마 이거 더러워. 엄마 이거 맛없어. 엄마 이거 싫어. 뭐 애들 다 해요, 애들도. 그러나 애들한테 지금 밥을 먹으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참아요? 애들 못 참아요. 야, 지금 방이 지저분해도 치울 때까지 1시간 기다려야 돼. 못 참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적이라고 하는 건 쉽지만 이해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은 아무나 하지만 이해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 표현,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반응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문제도 생겨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면요,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정말로 품고 이해하는 건 참 어려워요. 내가 지적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포장하는 기술도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거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 그런데 보니까 오해야. 그럼 내가 오해해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박혔을 때도 네가 엘리야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스스로 내려와라,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조롱했어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였잖아. 어머, 내가 오해해서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이해하려고 품으려고 감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가 뭐냐면 저 사람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이분의 기도예요. 근데 이분이 한 예를 드는데 그래요. 자기가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레스가 아주 서브를 퉁명스럽게 좀 불쾌하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뭐 밥 먹는데 뭐 이렇게 막 음식 툭툭 놓고 이게 뭐야, 안 좋죠. 근데 밥을 먹고 한 15불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팁을 놔야 되는데 뭐 서비스 받은 것도 모르니까 야 2불 넣을까? 근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왜 그러지?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럼 3불 넣을까요? 4불 넣을까요? 그 이상은 못 넣겠는데 계속 불편하다. 3불? 4불? 그러다가 짜증이 확 나길래 그럼 10불 넣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10불 넣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15불어치 음식을 먹고
10불 팁을 놓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딱 놨더니 마음이 편해서 그냥 10불 놓고 나갔대요. 그때 그 웨이트레스가 쫓아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손님 이거 팁 잘못 놓고 간 거 아니냐. 속으로는 그런데 그냥 말을 예쁘게 그냥 당신 힘들어 보여서 팁 많이 났다고 참 말 예쁘게 하죠. 우린 그럴 거 아니야. 사실은 당신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빴는데 2불만 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10불 놓고 나가는 거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힘들어 보여서 그냥 팁 많이 놓고 왔다고. 그때 이 웨이트레스가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사실 서브를 잘 못한 거 안다고. 근데 사실은 어제 남편이 자기와 딸을 놓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서브를 제대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사실 내가 목사인데 당신 힘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받겠다. 기도를 해주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는 그 불쾌하게 만든 행동 하나만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 부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 5을 가졌던 아무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 한 사람이 이해해주고 품어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남편 5 있는 타락한 여인이라고 해서 불쾌했을 겁니다. 그가 왜 남편을 5이나 가져야 됐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됐는지에 대해 알려가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그 지금 있는 모습을 불쾌해하고 싫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품어요. 그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여기 28절 보면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땡볕에 12시에 아무도 없는 우물에 물 길러러 왔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 만나 복음 증거 들어가요. 그의 목마름은 이제 물동이에 채운 물로 채우지 않아요. 그거 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제가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매들이 명품백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살아나면요 사명이 엄청납니다. 살아나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정말 이해해주면 살아나요. 할 말 있게 해주면 살아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해해줘서 살리고 할 말 있게 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바가지 긁어서 변화 안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인류의 역사는 뒤집혔을 겁니다. 할 말 없게 만드니까 계속 주눅 들고 계속 의기소침하고 계속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기 살려주면 기고만장할 것 같아서 못하겠대. 근데 정말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말 있게 해주면 살아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할 말 있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살아나게 해주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직장이든 뭐 사업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정말 많거든. 그 사람이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남편 5이 있었던 아픔이 있는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해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면요, 사랑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히어앤나우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처럼 이해해주는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 말 있게 만들어주고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언어의 인격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이해해주고 할 말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 영을 살아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릇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의 수준은 내 신앙의 수준이 되는데 내 그릇에 담는 사이즈가, 즉 내가 이해하는 사이즈가 내 신앙의 사이즈예요. 내가 얼만큼 많이 이해하고 얼만큼 많이 품을 수 있느냐가 내 신앙의 사이즈거든. 근데 우리는 그 그릇을 키우는 것, 여기 힘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해지는 일에 힘써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내가 흠없고 점없이 거룩해지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를 또 보세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거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거룩해진다 해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적당히 거룩해지고 더 많이 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그릇이 작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은 이 한 잔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 갤런을 쏟아부으면 한 잔 남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갤런의 물을 담으려면 그릇 사이즈가 갤런을 담을 그릇 사이즈가 돼야 되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릇 키우는. 그래서 우리에게 깨짐을 줘요. 깨져야 커지니. 환난을 통해 깨트리시는 것,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는 걸 즐기시려고? 아니죠. 하나님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깨짐을 주는 거예요. 깨어짐을 통해 이해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암 환자 병원 신방을 가면 목사의 설교보다 암에서 고침받는, 암을 이겨낸 가치관 집사님의 간증이 더 힘이 나요. 왜 그렇죠? 그분은 깨짐을 통해 커졌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배신, 또 뭐 사기를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 그 안에서 깨어진 아픔이 그 사람을 커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처럼 커져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눈물이 있어야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뭐 사역을 하든 인생을 살든 때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품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아니, 정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정말로 사람들 때문에도 아픔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심의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원망스럽고 힘들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진 않아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으면요,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진 않는데 하나님 품어줘요. 하나님 품어줘요. 또한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사랑되지 않아요. 그 순간 품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 진심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눈물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이해는 안 돼도 품어져요. 최소한 불편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주시고,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품는 내 마음이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깨어짐과 눈물 통해서 내 마음을 넓혀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세워져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나 네 마음 알아 라고 하는 그 말로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나와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삶의 주변에 만나는 분들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한다,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하는 그 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으며 나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정말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살아나. 예수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습니까? 그 주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그걸 여러분이 소통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나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이 말씀에 살아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깨어짐을 통해, 눈물을 통해 더 큰 그릇 되십시오. 더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